예, 아멘. 예, 먼저 좀 그 소리를 조금 낮춰 주실래요? 제가 조금 목소리가 커가지고 해가지고 예, 할렐루야. 예, 참 오늘이 역사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1월 1일이 주일인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시냇가 은혜교회와 하늘둥지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이 날, 참 기쁘고 감사한데요. 저만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기쁘고 감사하시죠? 예. 분명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다들 믿으십니까? 예. 좀 편하게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 다들 이렇게 좀 경직되신 것 같아요. 예,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후에도 저희가 또 이게 함께 또 교제하고 나눌 텐데 조금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좀 편하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년 예배를 맞아서 오늘 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또 11장까지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는 죄로 인해서 세상이 점점 더 죄악의 수렁으로 깊이 빠져가는 것을 묘사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죄악의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바벨탑을 만드는데요. 이들이 바벨탑을 만드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하나님께 매우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언어를 다양하게 만드시고 모든 민족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시죠. 이때 이들이 좀 잘했으면 저희들이 지금 영어 때문에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그 사실은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민족,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누구를 부르시죠? 하나님이? 저를 불렀을까요?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를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잘못 부르신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달의 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죠. 이미 아마 아브라함도 그의 아버지 데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불행하게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거리였고 자신의 가문에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 가정에 신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계획은 어쩌면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0장에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 가정에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와서 그 족보가 끊어지게 되거든요.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족보가 끊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더 이상 이 가정에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가정의 미래는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이 가정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어서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쩌면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에 가라고 했었을 때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고향을 떠난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절박했습니다. 그의 가정은요,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을 때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그 마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처한 상황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경험으로 마치 불임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 보려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보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상황이 도저히 나아지지 않고 미래가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 이 불임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불임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전까지는 인간의 힘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불임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선한 손으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그 시작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12장 1절 보면 하나님이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요, 인구 2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던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여느 사람들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불편했을 거예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어떤 변화에 대해 저항을 한다든지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을 잘 시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가라고 했었을 때 그 제안을요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갈대아 우르는요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줬던 곳입니다. 자신의 삶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어서요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어떻겠니? 이런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삶의 기반이 있는 자신의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은요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갔는데 자신을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삶이 펼쳐지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곳 캐나다에 처음 유학을 왔었을 때 벌써 8년 전입니다. 8년 전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왔지만 오고 나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가정 앞에 펼쳐지는 캐나다의 삶은 그 기대를요 산산이 부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희 가정을 보고 그랬습니다. 저희 아내도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캐나다에 너무 적응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 마치 캐나다에서 오래 사는 사람 같더라고. 겉은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아내랑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저희 가정에게 거기서 나와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스스로 자신의 안정과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곳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던진 이 도전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 삶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멀리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붙들 수밖에 없는 곳으로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이를 다르게 이야기해 본다면,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고향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라고 한 것은, 지금 네가 주인된 그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주인된 바로 그곳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과 함께 7가지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말씀을 보시면 7가지의 축복이 나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 축복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축복들이 정말 대단한 것들인데, 우리의 인생에 이런 축복이 넘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약속들은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만 위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땅의 모든 족속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축복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른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요, 내가 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이라는 것,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저희가 살고 있는 밴쿠버에는 중국인들이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쿠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죠. 특히 이제 연초가 됐잖아요. 이제 연초가 되면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주 빨간 글씨로 크게 이제 상점에 이렇게 막 복이란 글자를 붙여놓는 것 볼 수 있는데, 복자를 가게나 집이나 그리고 학교에 걸어 놓는 것은 복을 받고 싶은 그 열망 때문입니다. 복을 받고 싶은 열망 때문이에요. 우리도 똑같죠. 그런 중국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리고 캐나다인들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복받기 원하시죠? 복받기 원하시죠? 복은 히브리 언어로 바라크인데, 이는 좋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데요, 영적인 복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는 것, 이게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복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방금 저희가 살펴본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흘러갈 것이라는 거예요. 흘러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복덩이, 우리 복덩이. 표정을 보아하니까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이참에 말라왔으니까 한번 좌우 계시는 분들, 또 앞뒤 계시는 분들에게서 우리 교회의 복덩이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한번 우리 교회 복덩이십니다. 우리 교회 복덩이십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들 어떨 때 이 복덩이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아니면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 복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희 아버지가요, 저희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십니다. 아가,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재석이 일이 다 잘 풀린다. 고맙다. 이거 저한테도 하세요? 저한테도 하세요. 네가 잘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집에 복덩이다라고 저희 아버지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세요. 자, 이처럼 그 사람이 가정이나 회사에 들어옴으로 인해서요,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덩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이런 복덩이가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요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정체성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모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나를 향하지 않습니다. 그 복은 복동인 나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그 무엇인가를 위해 복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동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서요 나의 가족을 복받게 하고, 나의 교회를 복받게 하고, 나의 회사를 복받게 하고, 나의 학교를 복받게 하고, 나의 친구들과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한 성경적 프로세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요셉이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있어서 형통한 자가 된 것인데, 이는 요셉이 복덩이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이 보여졌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니까 보디발이 히브리 노예인 그 요셉을요 자신의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노예에서요 가정총무가 된 것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이런 요셉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복덩이인 요셉이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복을 가져다 주니까 노예였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가정총무가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보디발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로부터 보디발 집에 복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복이 넘쳐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 있어서 보디발에게 복을 갖다 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보디발에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를 복된 인생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덩이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만큼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어서요, 여러분들의 그 가정, 여러분들의 그 가족, 여러분들의 학교, 직장, 교회가 다 복받기를, 형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다 너 때문에 그래, 네가 우리의 복덩이야 라고는 이런 이야기들이요, 올 한 해 정말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것은 바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저 역시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즉 복덩이가 될 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불일 듯 일어날 것입니다. 다들 믿으시죠?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꿈을 꾸는 것은 돈 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냇가 은혜교회와 하늘둥지교회가 이 밴쿠버 한인 이민교회들의 복덩이가 되는 것. 저는 이 두 교회를 통해서 밴쿠버 한인교회들이 축복받고 이 밴쿠버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꿈을 한번 꾸어봤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냇가 은혜교회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늘둥지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2023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서 복덩이가 되어서요, 축복과 통로가 되어서 복을 흘러내보내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